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아침에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가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까이 다다르자 이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이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나 창피하단 말이야 하면서 부모님에게 반드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따라 또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그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면서 이 부부는 또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혹시 어떤 거는 오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잠을 참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오래가지 못하셔서 다시 머리와 눈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눈을 띄려고 해도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 추가 매달린 것처럼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그때였어요. 그러자 아이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다는 듯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빨리 그냥 돈 내고 집에 가자. 이러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두 부부처럼 마치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온 민방위 어떤 훈련처럼 억지로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려보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올 때는 폐잔병 같은데 그래서 축 처진 모습으로 왔으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완전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용사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요 불꽃처럼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형식적인으로 또한 의무감에 사로잡힌 그러한 예배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어떤 기대함 없이 어떤 차가운 어떤 그 예배 형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고 신성모독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예배하는지,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진정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나요? 바로 이 18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떤 죄 많은 창녀와 같은 어떤 그러한 여인, 부정한 여인, 어떠한 이러한 인물로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요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여인을 봅니다. 어떤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의 여성의 지위가 어땠습니까? 요즘처럼 뭐 여성이 대통령도 하고 뭐 CEO도 하고 어떤 뭐 마음에 드는 남성, 뭐 돈 많은 남성, 얼굴 잘생긴 것 같으면 이렇게 이리 와봐 막 이렇게 하면서 꼬시는 어떤 그런 이게 자존감 있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여성은 어때요? 숫자 요거 지금 몇 명 참여했는지 셀 때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여기 있는 세 분은 없애버릴 정도로 그 개수에도 세지도 못할 정도였죠. 또한 그 당시에 여성은
그냥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지위 속에서 어떻게 이 여성이 어떤 자기 입맛에 맞다고 어떤 뭐 부자라고 어떤 잘생겼다고 그 남편을 꼬시면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어떠한 그러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대 혼인법에 사록 갇힌 그 율법에 갇힌 여인이었습니다. 계대 혼인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하여서 그 형의 자녀를 대신 낳아주는 법이 바로 이 계대 혼인법입니다. 이것은 형의 자녀를 대신 낳아주는 거기 때문에 동생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이것은 동생의 자녀가 아니고 형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어떤 기억해주고 보존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요, 어때요? 이 계대혼인법으로 인해서 자꾸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형제가 있는 가정 가운데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였는데, 희한하게도 이 여인이 결혼만 하였다면 자꾸 남편이 죽는 그런 불운에 갇힌 그러한 여성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안 좋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때요? 밖에만 나오면 저 여인만 결혼하면 다 죽어 하는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늘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불우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런 불행한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친히 답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요, 어때요?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럴지 모릅니다.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뭐 별로 느낌도 없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냥 드리면 뭐 졸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동안에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쉬자, 그냥 방학인 거야, 어차피 평생 예배 드릴 건데 잠깐 한 10일 동안 예배 안 드린다고 뭔 일 일어나겠어?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느낌이 오느냐,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어떠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시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배를요,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시대에나 온갖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은 너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서 격려하면서 오직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기를 힘쓰라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한 10일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들, 또 이 예배들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예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신년 집회도 있고 또 오늘 또한 성탄절 관한 예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예배들, 참으로 중요한 예배들, 또한 주일 예배들,
또한 이러한 예배들도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면 그 감동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어떤 느낌과 어떤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청교도인들이요, 늘 가슴에 새긴 단어는 의무였습니다. 의무. 나의 의무는 무엇일까? 나는 예배하는 것이 의무야. 나는 기도하는 것이 의무야. 나는 전도하는 것이 의무야 하는 이 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하는 시간들을 아끼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쏟아 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전에 알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예배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드리던 예배 형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장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 정해져 있는 그 성전에 가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곳이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이십니다. 영이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은요,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만 있기 때문에 꼭 이곳에 와야지만, 성전에 와서 드려야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의 죄값을 담당해 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제물이 필요 없는 예배입니다. 왜 제물이 필요 없습니까? 그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되게 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서 또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죄를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과 중심이 담겨있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식적으로 남이 보여지는 모습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동안,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바라보시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같이 찬양과 기도로서 좀 더 많이 하려고 오늘 조금 준비했거든요.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